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맹종과 또 순종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말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과했다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들 하고 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결론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설교는 수용될 수도 없고 또 수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해석과 설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본문은 성서의 윤리적 가르침을 왜곡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곡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성서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빌로니아에서 끌어내 주변 사회들이 도덕적 타락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앞장에 바벨탑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있지요. 바벨탑 심판은 인간의 탐욕적 욕망이 하늘 끝까지 닿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이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인간을 서슴없이 번제물로 바치는 인간 욕망의 최고 수준까지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채질하는 신을 본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것이죠.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좀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신을 믿고 있나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식까지 바치는 맹종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비의 신앙으로 얻어진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무조건 믿는 맹종인지를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물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주는 영광이나 감사 또는 제사보다 인간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과 아브라함의 소유도 아닌 순양을 드리는 것 중 순양의 번제를 준비해서 번제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야기는 맹목적 순종하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가 팽배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달리 인간들이 신을 위해 인간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들이 드리는 영광, 즉 제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종교적 순종을 강요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시궁창에 갖다 버리는 맹종의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맹종과 참 순종을 놓고 아브라함은 3일이라는 여행을 통해 고통과 공포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번제를 위한 순양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성서에서도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그 더러운 3일 길을 여행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받을 의도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3일간의 여행, 즉 시험의 기간에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본문은 분명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2번이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5절에서 나와 이삭은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종들에게 말하고, 2번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의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끔찍한 인신제사를 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과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므로써 자신의 도덕적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차같이 어떤 선로가 있었다면은 그 선로 위를 걸어가는 것이 어느 때는 힘들고 또 끝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로에서 만약 이탈한다면은 선로가 깔아놓은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기차의 선로길이 나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신앙을 잡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묻지마식 또 무대포식 믿음이 아니고 무늬만 기독교인인 위선자가 아닌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